저는 청년부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어제 같은 설교는 이제 집회용입니다. 이렇게 막 앞에 뒤에 막 외화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설교하는데 본문만 딱 하고 이제 적용점 딱 얘기하면 40분 되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게 궁금하지 않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성경이란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께서 물어봐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제가 사역만 지금 청년 사역만 17년째 하고 있으니까 성경 강의를 안 해본 데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도 뭐 다는 못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손도 대보고 웬만한 뭐 선지서나 뭐 다 해봤는데 근데 할 때마다 새로워요. 할 때마다 여전히 새롭게 PBS에 성경 공부를 하고 새롭게 진행을 하면 못 봤던 게 보이고 옛날에 묵상이 안 됐던 게 묵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신비한 거죠. 예를 들어 똑같은 어저께 사무엘상 16장 설교 있잖아요. 똑같은 16장 설교에도 설교자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핵심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 다르고요. 묵상할 때마다 다르고 이건 왜 그럴까? 왜냐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도 있잖아요. 리스폰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큐티를 더 깊게 들어가려면 그 큐티를 좀 더 곱씹어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하는 큐티는 좀 논리적이잖아요. 이렇게 큐티에서 적용할 거 발견하고 아니면 그냥 마음에 와닿는 거 그냥 적용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교육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암송법이에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뭐 어떻게 부모가 교육을 시키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성경은 모세오경이거든요. 걔는 이제 신약이 없으니까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노래로. 그래서 한 5살 정도가 되면 모세오경의 한 권을 외울 수 있대요. 노래나 이런 걸로. 너무 오래 듣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보면 막 말씀을 막 팔에다 막 두르고 이마에다 두르고 막 사방에다 다 붙여놓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교육법이에요. 그렇게. 얘네가 7살이 되면 이 아이들 한 5명이 모이면 모세오경을 노래로 다 부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체가 머리에 들어와 있어. 이거 내 문화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왜곡되게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통째로 다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가끔 성경 개론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개론 강의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우리 박 목사님께 한번 좋은 성경 개론 강사를 이렇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가능한 한 많이 암송하면 이 말씀이 좀 더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오늘의 나에 비춰서 볼 때 이 말씀이 이제 확 와닿기 때문에 말씀이 언제나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성경을 더 깊이 보려면 말씀을 듣고 궁금한 걸 가져야 됩니다. 궁금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끝나고 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궁금한 것들을 우리 강 목사님께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그 다음날 궁금한 것들은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야 성경이 재밌어요. 제가 열심히 취미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큐티를 처음 배우고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는데 너무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그걸 착해갖고 매 주일마다 가서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궁금했던 이야기가 제가 이제 그걸 풀어내잖아요. 제가 또 가르칠 때 보니까 내 학생들도 그걸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해야 돼,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교를 듣고 그냥 모르는 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렇겠지. 전에 봤던 얘기랑 왜 오늘의 얘기는 다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비슷합니다. 기도는 마치 관계를 맺는 것과 똑같아가지고요. 네, 제가 이제 아내랑 하여튼 1년 반 동안 쫓아다니다 1년 교제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었어요. 만나면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뭐 차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영화도 보고 뭐 산책도 하지만 결국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아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누군가 만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데이트하고 누구랑 교제를 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할 말만 해. 나 오늘 무슨 일 있었고 오늘 어땠고 어땠는데 잘 있어, 끊자, 딱 끊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얘기하고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힘든 걸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기도랑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상이 있다는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관계성이 이제 약해지게 되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랄까 이제 혼자 얘기하는 시간들이 되기가 되게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둘두씩 한번 짝을 지셔갖고요. 그냥 편하게 뭐 줄로 어렵다면 앞뒤로도 되고 혹시 둘이 어렵다면 3명씩 옆 사람 가면 이렇게 둘두씩 잠깐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둘두씩 짝을 지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짧게 옆 사람과 네, 나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정의라고 하는 게 있죠. 나에게 있어서 네, 짧게 원표는 나중에 시간 많아요. 짧게 우리 아주 정의 못 내리신 분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부터 옆에 사람 뭐라고 얘기했는지 요 줄 한번 얘기해볼까? 옆에 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방금 얘기했는데 까먹었네요. 네, 다음 분, 그 뒷줄 대화. 네, 다음 네, 대화, 네. 강의성이라니까 강의적으로 해야 돼. 네, 그 뒤에 형제? 정리? 이건 뭐죠? 오랜만에 새롭게 들어본 건데 옆에 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리는 뭐죠? 그 하루 동안 마음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하루 동안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뭐 좀 더 하면 좀 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당위성도 이제 고민이죠. 우리가 고민이죠.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정리하는 것도 기도라고 사실 정리가 됩니다. 이건 좀 어느 정도 해보시면.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화라는데 이게 문제가 이게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께 얘기하시는 걸 들으시나요? 아까 얘기라고 하신 분 잘 들으시나요? 근데 대화나 얘기라는 건 알지만 잘 되진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분은 어떠세요? 네, 똑같아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80년대 부모님을 따라 부흥회를 따라 가보면요. 진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은혜 받았다고 이제 하시는 대부분 은혜를 받고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다른 문화적인 다른 배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이렇게 충족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인 해소이자 하나님을 만나 이제 새롭게 한번 전환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말고도 이제 누릴 게 되게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만한 것도 되게 많고 실제로는 여러분이 몰두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 몰두가 되게 중요한데 몰두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되게 좋은 책인데요. 우리가 어떤 거에 몰두할 때 이제 스트레스와 이런 게 이제 좀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어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전부 핸드폰을 들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던가 하여튼 책을 보던가 뭔가를 다 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뭔가 마음의 부족함인데 이걸 채워야 되는데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하는 이것들이 좀 더 약화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좀 이제 같이 나눌 이야기는 이 대화에 관한 이야기. 아마 전부 다는 못하겠지만 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갖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전파를 이렇게 쏜다고 하면요.
수신부와 송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통신을 한다고 얘기할 때 그럼 이쪽이 이제 통신을 하는 쪽이고 이쪽이 수신을 하는 쪽이라면 여기서 이제 전파를 이렇게 발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통신해서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뭐라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뭐라고 얘기를 보내면 전파를 보내서 이게 이 전파가 전자기파로 진행이 되다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계에 의해서 다시 이것들이 이제 어떤 뭐랄까요, 100이든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전환이 돼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뭐냐면 우리가 이쪽에 이게 우리예요, 우리 리인데 내가 하나님께 이제 이 전파를 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전파를 쏘는 게 이제 대화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도식화를 쉽게 시킨 건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데 들리지 않는 건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보내고 있잖아. 너는 얘기는 하잖아. 나. 내가 전파를 보내는 건 내가 알잖아. 근데 첫 번째로 만약에 이게 들리지 않는다면 첫 번째는 이 기계가 망가져 있는 거야. 이 기계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계가 내가 아무리 써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로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내 걸 듣고 하나님도 보냈는데 내가 받는 부분이 망가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가? 근데 이것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느낌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느낌을 신뢰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느낌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말씀과 대치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느낌을 별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굉장히 여러 번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내가 너에게 반응하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얘기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찾을 시간은 없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인데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말고도 시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있잖아요. 붙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껴지는 걸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거는 여기서 설교 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계관에 있어서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집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요 기독교의 세계관과 뭐랄까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세계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좀 알려드린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를 어떻게 파악할까요? 뭐가 진리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을까요? 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세상에서는 진리가 뭘까요? 뭐라고요? 내가 보는 거?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옳다는 생각은 뭐를 통해 만들어질까요? 이건 경험을 통해 만들어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요 그것들이 좋아 보이면 이거를 진리로 만듭니다. 아 이게 진리야. 어렸을 때 돈이 없어 고생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걸 통해 깨닫는 거죠. 돈이 없어서 힘든 걸 몇 번 경험해봤는데 누군가 돈이 있어 되게 편히 살아. 뭘 깨달아요?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기가 좋구나. 그 진리를 하나 붙잡는 거예요. 이 진리를 통해 이 친구는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게 사실은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경험이에요. 사실 진리가 아닙니다. 경험되어지는 그것들이 나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맨 위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진리가 있어요. 여기. 우리는 경험을 통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뭘 경험했어. 너무 좋아. 그게 진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을 때 경험했던 그것이 더 위에 있는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진리가 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어디 나와요? 성경이자 하나님 자신의 법칙과 맞는가 틀리는가를 고민하는 거죠. 이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면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진리를 붙들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이 패턴은 똑같아요. 진리를 경험하고 또 진리를 경험하고 패턴은 거의 똑같은데 맨 위에 있는 게 달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요즘에 이제 그 뭐랄까요, 동성애에 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뭐 동성애 강조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얘기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성경에는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둘이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에 대해서 물론 친구들을 설득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의 후반부에 보면 동성애, 여자가 여자를 막 서로 이렇게 동성애하는 것과 남성의 그 동성애 이런 부분들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의 핵심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법칙과 맞지 않는 것, 이게 죄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 우리는 이 진리가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을 부부로 만드셨어. 그래서 이 창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나는 동성애가 개인적으로 좋은데 그건 인격적이라 좋은 것 같다.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모시는 거야. 하나님을 주인이라 모시는 건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 내가 붙잡는 어떤 생각들, 이 생각들이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어저께 얘기했죠. 예수를 믿는 게 3단계가 있다고. 근데 3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다. 근데 이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건 뭐냐면 그분의 진리를 내가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뭐 그것도 그냥 사랑의 뭐 이렇게 종류라고 난 믿는다. 그건 여러분의 경험에서 나온 거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야? 세상을 만드신 분의 진리가 있다는, 이걸 쫓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뭘 경험했는데 성경과 위배돼.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쉬워요.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본성과 위배되는 거다. 예. 그리고 성경에 말이 되어 있지 않는 거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것들을 진리로 붙들며 살아가게 될 때 이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의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 기도를 기반으로 할 때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거라고 얘기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이제 이것이라고 우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이 아침 원래 2번째 날 오전이 제일 힘든 날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무셔도 돼요. 피곤하면 좀 주무셨다가 네, 제가 또 이렇게 약간 중요한 얘기는 좀 소리 크게 하니까 그때 깨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요, 송시는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잖아요. 말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합니다. 보통은 기도에, 요거는 그냥 머리로 알아두시면요, 기도에는 유성기도와 무성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소리내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침묵기도가 여기 있어요. 침묵기도에는 또 이렇게 뭐랄까요, 생각하는 기도와 무념의 기도가, 유념의 기도와 무념의 기도가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요렇게 이제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르짖는 기도가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무성의 기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왔던 기도는 되게 열심히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유성의 기도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AD 한 100년, 100에서 150년 사이에 그 이집트로 갔던 사막에 수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무성의 기도가 만들어지고 카톨릭이 실제로는 중세 때 내내 거의 무성의 기도를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기도를 우선은 부르짖는 기도를 교회에서 많이 하시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침묵 기도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이렇게 뭐 소리를 내든 안 내든 간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개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거 들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리라는 음파가 여러분의 귀에 반고리관을 통해 전자기적 신호로 해석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뇌에 그것들이 이제 인식되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매개체, 이 미디어는 뭐야? 이거를 소통하는 소리예요, 소리. 소리라는 음파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뭘까요? 하나님은 뭐이시니? 하나님은 뭐이시니?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로 돼 있어요? 우리는 육과 영과 혼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분법이나 삼분법으로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있는 몸으로 소통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게 만들어 두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는 영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육화하셨죠. 이렇게 성육신 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이요. 우리가 말을 해서 대화하는 법과 약간 다릅니다. 이걸 인식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 존재다. 영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영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음성을 어디로 들어요? 다 아는 거야. 난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어려운 거 내가 말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매개체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 마음으로. 다 알잖아 우리도. 이게 너무 쉬워서 답을 못한 거예요. 이 마음으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여기까지는 이게 다 따라오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성경 분명히 듣고 얘기한다고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 마음인데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는 이 마음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이제 조금 얘기하고 실제로 전 이 수련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물론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혹은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내려온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신다 그러죠?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시죠? 네,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가 대화인데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렇게 집중할 수 어려운 몇 가지 법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때 무엇이 죽었냐면요. 실제로 영의 어떤 부분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죽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영혼 안에 어떤 존재가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죄가 덮이는 그 순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죄악들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 C.S. 루이스에 따르면 전 그 말에 동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도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욕망에 그냥 휘둘려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희 회장 아시죠?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내에는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건희 회장이 지금 거의 이렇게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죽으면 삼성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때 죽어야 돼.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시한부로 연장해두고 있는 건데요. 이병철 회장,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죽을 때 소원이 뭐냐면 밥 먹는 거였어요. 이 삼성을 키우느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가 다 망가졌어요. 죽는 날 동안 죽밖에 못 먹었어요.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삼성 주가가 요즘에 좀 떨어졌지만 작년까지 100만 원 후반대였는데요. 지금 200만 원 중반, 한 20만 원? 좀 떨어져서 그 정도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주식을 생각할 때 돈이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벌면 괜찮다. 이제는 벌고 충분히 먹고 쓸만하니까 이제 은퇴해서 내 마음대로 먹고 쓰겠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왜요?
이게 버는 것 자체에 몰두되기 때문에 이걸 벌어야 자기 존재를 채운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무언가 몰두해야 되고요. 중독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를 안 믿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무언가에 다 몰두하고 있어요. 무언가에는 다. 여행을 가. 요즘에 특별히 청년들의 이제 로망이면 여행이더라고요. 여행.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저희 교회들한테 맨날 뭐라고 하는데 좀 그만 좀 가요. 그만 좀. 한번 갔다 왔으면 되지 뭘 그렇게 가려고 하냐고. 저는 여행이 중독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전환하는 데 필요는 한데요. 이게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중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무엇가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데 중독이 그런 거잖아요. 한번 거기 빠지고 나면 또 그게 필요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약 뭐 해본 적 없으시겠지만 마약한 대학생을 만난 적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다 이제 한국 와가지고.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할 때는 너무 좋은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극한의 기쁨을 느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떨어졌을 때를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약을 또 하고 싶은 것보다 그때가 더 힘들다. 이 너무 큰 기쁨과 이렇게 격렬한 걸 느꼈는데 확 공허해졌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결국엔 이 충만한 삶, 내 존재가 채워지는 영원한 느낌을 갖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갖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영혼의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가려져 이 죄를 갖고 있는 것에 몰두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위 때문에 고생하던 고등학교 3학년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하여튼 죄책감이 되게 많아요. 너무 이제 회개를 하지만 잘 안 된다 얘기했던. 제가 그 대학생 때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간사를 하면서 대학생을 만났더니 진짜로 많은 사람이 음란 때문에 고민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음란을 극복해야 되고 이건 또 다른 파트예요. 이건 또 나중에 강의 또 부르세요. 음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너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다는 못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우선 중요한 거. 우선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너무 이 시대가 외롭고 막 힘들기 때문에요. 예전에 결혼을 빨리 했거든요. 남성의 이 성적인 욕망의 이 분출은 20대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결혼을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이 얘기하면 이제 다들 어이없어 하죠. 결혼 어떻게 빨리 하냐. 집도 있어야 되고 막. 근데 요행이 또 다른 감정이 시작이 경제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성의 이 시대가 너무 많은 자극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이 너무 음란 공화국이에요. 실제로. 그냥 이게 TV를 봐도 있잖아요. 제가 TV를 보다가 이제 그만뒀던 이유 중에 뭐 음악 프로그램을 안 본 지 꽤 오래됐어요. 왜냐면 너무 음란해요. 여성들이 상품화되어 있는 게 너무 이렇게 당연시되어 있는. 그리고 많은 여자 아이들이 저 딸 또래와 딸 또래보다 좀 더 많은 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마치 이게 뭔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 섹시하다고 말하는 건 뭐라고요? 남성이 그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딸이 섹시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 딸은 그냥 결혼할 남자에게만 섹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결혼할 남자에게만 성적이 이렇게 결혼하고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성관계거든요. 그래서 부부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 친밀감을 원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성관계를 해서 서로의 친밀감이 극대화되었을 때 썼던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 정도의 친밀감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대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건 음란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을 만큼의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만큼의 이 친밀감을 원하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대용품으로 뭘 원해? 성관계를 그래서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관계가 온전하다면, 결혼 이후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
그렇게 성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왜요? 또 다른 성관계를 또 원해요. 왜? 이게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거를 넘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이야기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두 번째로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짓는 것 함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죄를 짓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면 용서받죠? 지금 얘기했잖아.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 타인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을 했어. 이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어. 그러면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딴 사람이 당연히 잘못했네. 이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을 때는 이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얘를 뭐 때리거나 한 거를 회개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여전히 믿잖아, 이 타인이. 자기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용서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첫 번째 방법은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꼭 담아주셔야 됩니다. 용서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가족도 있고요. 아주 나를 괴롭힌 왕따시킨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타인이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이 사람이 용서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이걸 어디서 경험해야 되냐면 여기서 경험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한번 봐주세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보이시죠? 다 이렇게 코도 하나, 눈도 두 개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내다 보면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우리를 더럽힙니다. 얼굴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물론 그럴 때 있죠. 이렇게 눈이 썩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지만 그건 장난이잖아. 실제로 그게 내 죄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를 더럽히냐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이게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죠. 나를 몇십 년 동안 예를 들어 막 힘들게 했던 제가 청년들을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예를 들 수 있지만 참 기억에 남는 예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대학생이던 자매네 집인데 그걸 아버지가 집에 이렇게 청구서를 보내요. 근데 무슨 청구서냐면 호텔에서 이렇게 딴 여자랑 자고 호텔비를 집으로 이렇게 날려요. 제가 더 충격받았던 건 뭐냐 아버지가 2천만 원짜리 그 병원비를 보내는데 이게 무슨 병원비냐면 성형수술비를 보낸 거예요. 자기 성형수술비. 얼굴을 바꾸고 자기 집에 떠넘기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 엄마가 굉장히 무기력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빚을 내서 그걸 갚아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딸이 굉장히 막 분노하며 살고 있는 집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자매에게 제가 이제 선교단체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 자매와 상담을 했습니다. 한 3-4번쯤 만난 다음에 이 자매한테 뭘 얘기하냐면 얘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 얘기했을 때 제 얘기 좀 이거예요. 처음엔 너의 죄를 회개해라. 두 번째는 너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 그래야 너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열릴 수 있다. 그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야지 왜 내가 회개하고 용서하냐? 뭘 잘한 게 있다고 내가 용서하냐? 나한테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이 예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려면요 용서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죄가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른다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려면요 저들을 용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가셨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회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진죄를 여러분이 알렸다, 이건 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문제가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요, 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데 절반 이상은 차지한다고 확신합니다. 용서란 그렇게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근데 용서를 하다 보면요, 마음으로 안 될 때가 있죠. 난 마음으로 진짜 저 인간은, 저 화상은 진짜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관해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 혹시 아십니까? 내 원수를 들어는 보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면 원수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문장이 성립이 안 되잖아. 내가 사랑하면 원수가 아니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바는요, 감정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느껴요? 사랑하는 건 마음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붙드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뭔지 대상이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부터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결단도 사랑입니다. 용서요. 의지적인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어저께 얘기했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 할 일을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하면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용서는 그런 겁니다.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 마음의 돌덩어리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요, 감정적으로도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지점이 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잖아요.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용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거 얘기할 때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영화 미량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미량 보고 또 빡친 분들 있죠. 저 진짜 저 말도 안 돼. 저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근데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누려야 될 벌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빨리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 죄책감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회개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전 이게 벌이라고 믿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돈을 횡령해서, 회사에서 돈을 횡령하고 난 다음에 회개했어, 하나님께. 근데 이 횡령이 발각되어서 감옥에 가요, 안 가요? 내가 회개했잖아. 안 가요? 감옥에 가죠. 전 이게 벌이라고 믿어요. 죄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둔 법칙과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과 잘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양에 보면 살인, 아들을 죽였잖아요. 납치해서 죽였잖아요. 납치해서 죽인 사람이 어머니가 왔어요. 어머니가 오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뭐라 그래? 이 엄마가 원래는 예수를 믿고 이 남자를 용서해 주려고 왔는데 뭐에 완전히 이렇게 확 돌아버리냐면, 이 남자가, 이 죄수가 나도 예수를 믿고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용서해 주려고 왔다가, 용기를 내 용서해 주려고 왔다가 완전 열받는 거죠.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난 이런 예수 안 믿는다. 어떻게 나도 내가 용서해 주지 않은 걸 누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냐. 근데 이 살인범이 몰랐던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될 벌은 뭐냐면 이 어머니에게 끝까지 용서를 줘. 이 어머니의 마음을 회개하고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이 사람에게 주어진 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면 안 돼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계속하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 함부로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죄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내랑 이제 결혼 생활을 막 하면서 잘못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제 만행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면, 최근 들어서는 그런 적이 없지만 이제 결혼 그때 몇 년, 둘째가 태어날 때니까 결혼한 6년차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는데 저희 아내도 간사였거든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애를 낳고 거의 애 낳으면 진짜 애 낳은 엄마들을 존경해야 돼, 진짜.
여기 뒤에 애 업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냥 존경받아야 돼요. 그냥. 정말 애를 낳고 너무너무 무기력합니다. 애 하나에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돼요. 저희 아내가 그 둘째를 낳고 나서 좀 되게 우울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감자를 낳으면서 되게 페이가 엄청 작았거든요. 120, 130 받았나. 정말 뭐 그거 11조 떼고 나면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막 살아야 돼.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가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집이 이제 그 마루와 그 부엌이 붙어있던 집이었어요. 조그만. 근데 거기 이제 그 턱에다가 아내가 5,000원짜리 레이스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야. 얼마 아니잖아. 근데 그걸 보고 사역하고 들어와서 이게 너무 이제 열받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우리가 되게 없어. 헌금할 돈도 없는데 이 돈을 이렇게 썼다는 게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났어요. 아내한테 아내를 굉장히 막 정죄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쓰면 되냐.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물론 그 이후에 제가 이런 만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아내 처음으로 집을 나갔어요. 나중에 아내 이제 막 그 어린 막 4살짜리 첫째와 깐난애기를 안고 차를 운전하며 그 비 오는 날 나갔거든요, 밤에. 그래서 아내를 막 찾았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정말 뭔가 그래도 변화를 주려고 얼마 안 되는 레이스를 샀는데 남편이 자기를 정죄하자 내 살아서 뭐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제가 아내한테 있잖아요, 엄청 용서를 구했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아내에게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상처를 크게 지게 되고 이걸 만회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되게 쪽팔리고 어렵습니다. 이게 안 하면요 되게 자존심 막 상해요. 지도 잘못했는데. 그러나 내가 잘못한 걸 기억하고 용서를 구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온전해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도적질한 자가 있느냐. 우리는 회개가 이렇게 0점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0으로만, 마이너스에서 0으로 되는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에베소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도둑질한 자가 있다면 이제 더 그거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손으로 돈을 벌어 남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한다. 이게 회개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 여 앞에 있는 친구랑 저랑 뭐 그럴 일 없지만 싸우게 됐어. 그러면 내가 가서 이 친구와 용서를 구하고 이 친구와 관계를 새롭게 맺고 이 친구가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관계로 되어지는 것, 이게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 여러분들이 실험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아주 오래된 정말 미움의 대상, 정말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성적인 어떤 아픔을 줬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여러분을 왕따시켰던 누군가가 될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전 용서하고 쉽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사역을 17년 하면서 제일 어렵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건 용서입니다. 제가 뭐 축사도 해보고 뭐 성령사역도 해보고 했는데 제일 어려운 걸 들려면 용서시키는 거예요. 이게 뒹굴러 그런 애 봤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나러 가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죄와 여러분의 마음을 쥐고 있었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타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고요, 영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좋아하기보다 악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쌓여 있어요. 죄를 짓는 거는 고민하지 않잖아요. 죄를 짓는데 막 고민해.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하면 되니까, 죄는. 근데 선한 일은요, 우리 안에서요, 고민하고 씨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왜 기도를 얘기하는데 이런 걸 얘기하냐? 마음을 돌아보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기도는 온전해지기가 어려워요. 이 얘기를 꼭 먼저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 멀어져 있던 부분이 뭔지를 자꾸 돌아보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저 특별히 2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딴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2가지만 얘기하면 탐욕과 음란에 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핸드폰이나 뭐 있으시면, 성경책도 있으시면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도 찾아내 주시고 자매들이 한번 찾아주시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네, 마태복음 6장 24절 자매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포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포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요 대비에 재물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구약의 주 얘기입니다. 뭐예요? 아니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기면 안 돼요?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돼요. 이게 구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재물이 있잖아요. 구약에 우상 숭배했던 이 자리가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물질은요, 이걸 만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어떤 물질과 연관된 타락의 신, 이게 만몬인데요. 이 가나안의 신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시대는요, 실제로는 바알 신 같은, 물론 바알이 음란을 좀 대표로 하는 신이에요. 물론 물질도 연관되어 있지만 이 만몬이라는 신이요, 사실은 이 바알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가나안 지방은 이 보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했던 유대인들이 했었던 살았던 이들의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었어요. 이들은 양과 소떼를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넘어오면 가나안 사람들은 뭘 해먹고 살아요? 얘는 농경을 하고 살아요. 밀농사, 보리농사 이런 걸 졌거든요. 이 농사를 지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는, 목축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목축할 때는 물이 되게 중요하고요, 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과 풀만 있으면 양은 그대로 막 자랍니다. 그런데 이 농경을 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비가 있어야 돼요. 비가. 햇빛과 비가 있어야 되는데 햇빛은 워낙 여기가 내리쬐는 데입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비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니까 비가 내리게 할 신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가나안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면 여자 이제 창녀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이 이 닫힌 방에 이 농부가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여자 창녀와 함께 그 사방이 막힌 방으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냈습니다. 왜 성관계를 냈냐면, 이 성관계를 맺으면 하늘에 있던 바알이 성욕이 동해서 아세라와 성관계를 하고 거기서 떨어졌던 그 정액이 비라고 믿었어요. 되게 추잡한 일화죠. 이들이 있잖아요, 이 음란한 것과 이 물질의 탐욕을 결합시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가나안의 기본적인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살만해지자 사람들이 이제 음란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다 물질 문명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이 타락하기 가장 쉬운 게 뭐냐면요, 음란과 물질 이 두 가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부자들은요 쓰는데 이제 노출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 재벌집 아들이 있었어요. 뭐 중소기업, 잘 나가던 중소기업이었는데 들어보니까 돈을 어떻게 쓰게 시키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요, 언제죠? 80년대 초중반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돈 쓰게 시켰냐면, 이렇게 천정에, 집 마루에 있잖아요, 천정에 이렇게 바구니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줄 내려가지고 그거 뭐 들어있어 그랬더니 거의 10,000원짜리가 수북히 담아줘요. 그냥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 쓰는 연습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왜 돈 쓰는 것들을 쉽게 되냐면요, 있기 때문에 쓰는 것들에 중독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갖는 것들이 어렵지 않고요, 그걸 가져야 만족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갖고 난 다음에 이 인터벌이 되게 짧죠. 만족의 인터벌이. 그러니까 어떻게? 또 다른 걸 가져야 되는 걸로 채우는 거죠. 부자들은 이렇게 탐욕에 중독되어 가요. 좀 없는 사람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중독될까요? 원해. 갖고 싶은 것들을 원해. 그래서 그것들을 가질 때까지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갖고 있어서 어떻게든 그거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이것에 탐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께 이제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월급이 11조가 넘잖아요. 그러면 3달 정도 모아보는 돈이. 전 아내 허락을 받고 이제 모읍니다. 제가 너무 만행을 몇 개 저지른 게 있어서 그 이후에 정말 잘 살자. 아내를 공주님으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여왕하고 싶다는데 여왕님으로 대우해주자 생각하고 살아서 이제 뭐 살 때도 하여튼 아내 허락을 잘 받고 삽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나 2달 지나서 여전히 갖고 싶은 거야. 좀 지나면요 그냥 관심이 시들해지면 그건 내게 아닌 거예요. 좀 이렇게 기다렸다 사는 법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탐욕에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음란한 거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죄를 또 네 번째로 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자꾸 기도가 안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중심성. 이게 셀프 센터드 마인드라고 얘기합니다. 셀프 센터드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요 갓 센터드 돼야 되는데 셀프 센터드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들을 들어주지 않아서 난 하나님께 삐졌어. 이거는 이게 셀프 센터드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 주인은 누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이분이 이제 악덕 기업 사장이에요. 악덕 기업 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사역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용해 먹기 위해서 사역으로 여러분을 굴리다가 이제 그냥 죽으면 천국에 던져놓고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악덕 기업 사장은 아니니까. 이거 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들은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느낀 거예요. 이게 대화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딸을 낳고 난 다음에 딸과 대화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하나님과 관계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 이제 뭔가를 원하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우선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지만 첫 번째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뭐 초등학교 5학년이 뭐 해달라는 거에 무슨 엄청난 무슨 뭐 금덩이나 뭐 보석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한테 지금 필요해서 괜찮은가? 그 다음에 얘가 이거를 받았을 때 요 고민이 다예요, 사실은. 돈이 없어 못해준 적은 거의 없어. 문제는 뭐냐면 요 아이에게 이게 어떠한가가 부모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좀 방법을 바꿨어요.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왜 그게 너한테 지금 필요한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설득이 되면 그럼 이제 얘가 좀 기다리기로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핸드폰. 그게 이제 이거예요. 얘랑 이제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엄마 아빠가 보기엔 너가 아직은 핸드폰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넌 어떤 거 같냐? 얘랑 이거를 막 대화를 합니다. 근데 우리 딸이 결국엔 뭐 사실은 그렇게 없어도 되는데 나 혼자만 없어서 좀 그렇다고. 그래도 너한테 핸드폰이 필요할 때는 꼭 해줄 텐데 아직은 조금 더. 왜냐면 다 핸드폰 붙들고 게임하고 얘도 그런 걸 별로 안 좋게 보더라고요. 대화 요즘에는 핸드폰 들고 대화하는 거 아시죠? 얘기하다가 카톡 보고 막 보내고 또 얘기하다가 또 카톡 보고 이건 사실 대화법이 아니잖아요. 우리 딸도 이제 그런 것들을 대화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들려지지 않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고 좋아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걸 듣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전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는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화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에 관해서 좀 얘기하기 잠깐 쉴까요? 좀 피곤하시죠? 한 10분만 쉴까요?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기도법, 좀 구체적인 기도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셨다가 이거는 실제로는 정상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똑같은 음파가 또 똑같이 들리면 똑같은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요. 사람이 얘기하고 얘기하는 게 사막의 교부들의 사인인데요. 기도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의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기도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집중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이 없어. 이렇게 주의 산만이야. 주의가 산만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집중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우리 아내랑 이제 하여튼
저녁마다 애들을 재우고 좀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산책도 자주 가고 저번에 이제 아내랑 둘이 여행도 가고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누는데 아내가 딱 얘기하면요 아내에게 되게 집중이 되고 몰두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내 아내니까.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그 수련회 때 기도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관심사에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첫날, 둘째 날은 좀 안 되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관심사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는 교부들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딴 생각에 빠져들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던 그 내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그걸 발걸음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들리는 음성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내 마음에는요, 내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되게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으면 기도할 때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딴 형제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형제한테 기도해보라고 하나님이 당연히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겠지. 근데 이 형제 그 다음 주 와가지고 그 자매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더니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자매가 나왔답니다. 두 번째, 제가 일산에 교회에 있었는데 그 일산에 라페스타라고 하는 그 어린애들 노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걸 사인이라고 이제 꿈에서 그 자매가 왜 나왔을까? 걔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 이렇게 막 생각이 계속 집중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거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구나를 아셔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요, 사단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제 예전에 사역했을 때 한 자매가 있는데 지금은 결혼해 잘 살고 있는데 이 친구 사람을 보면 기도를 하면요 영적으로 이제 약간 분별이 돼요. 얘가 어떤 상태에 있구나.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되게 어둡고 좀 이렇게 음란하고 이 자매한테 이런 말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한 6개월, 한 3개월 됐나?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를 상담하러 왔어요. 좀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 이 자매, 이제 그걸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이 자매가, 그래서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니까 이 얘기에 참 되게 민망한데, 자기가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자꾸 담임 목사님과 자기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설교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한테 이제 너한테 되게 미안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가 성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힘든 삶을 살아온 것 같다. 그걸 얘기 좀 도와줄 수 있겠다고. 이 자매가 좋은 대학을 나왔고 직장도 좋은 데를 다니고 있고 얼굴도 굉장히 예쁜 자매였는데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동거했던 애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완전 인간 말종이었던 거예요. 그 좋은 대학을 다녔지만 얘를 만나고 계속 딴 애를 만나고 얘랑 동거하는데 계속 막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는 막 그런 애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다가 그 형제랑 헤어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또 세 번째인가 또 딴 애를 또 사귀었던 거예요. 또 결국에 이제 헤어지고 얘가 이제 자기 여동생이 다니던 교회에 왔던 게 이 교회였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그런 환상이 얘를 방해할까요?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요, 이 죄의 다리를 놓고 우리에게 사단이 영향을 줍니다. 처음엔 생각으로 영향을 줘요. 생각 가운데 막 생각을 넣었어요. 내가 음란한 생각을 많이 했어.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다리를 놔서 생각으로 우리에게 그 생각을 넣어줍니다. 탐욕적인 것들을 갖고 있으면 연관된 생각을 넣어줘요. 그게 발전하면 이제 감정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 느낌이 올라와요. 이제 막 음란의 느낌이 막 올라와요. 뭔가 막 성행위를 하고 싶은 막 감정이 막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분노 같은 사람이요, 처음에 분노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요, 화가 막 급격하게 날 때 있잖아요. 그냥 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지금 화를 내도 돼. 허락을 받아, 나한테. 물론 거짓된 생각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쩔 때는 정당하게 화를 낼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내가 나한테 허락을 해. 내가 지금 이거 화를 내도 되는 상황이야. 그 다음에 화를 내잖아요.
이 분노가 첫 번째 단계를 지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사단이 감정을 넣어주는데 제어가 안 돼요. 예, 이 시대가 되게 많아요. 왜 사람을 막 찔러 죽이겠어요? 그 분노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스위치가 딱 내려질 때 있잖아요. 생각의 감정을 넘어서 이제 막 죽이는 상상을 계속하고 막 이제 막 그 악한 생각을 막 하게 되면 두 번째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제어가 잘 안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의지가 사로잡히는 단계인데요. 이건 이제 걸어다 강인 같은 거죠. 귀신에게 완전히 이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이 데몬 파제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만 쓰는 겁니다. 보통 우리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디 영향받아요? 회개와 용서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그 죄를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방해를 받는 줄 아십니까? 이 마음에 있잖아요. 사단이 놀 자리를 두면 안 돼요. 사람들이 되게 죄를 이렇게 죄도 있잖아요. 죄를 짓는 이 법칙이 또 있어요. 죄를 사람이 처음에는 짓다가 그 죄를 죄책감을 갖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죄를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 합리화하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붙들고 가게 되면 죄를 짓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또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이 죄책감도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래 지나고 죄에 계속 노출되면 죄책감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제 짓게 되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남을 끌어들여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그 로마서 1장 후반부에 1장 17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죄의 성향입니다. 처음엔 죄를 짓다가 이젠 그 죄에 빠져들고 나중에는 그 죄의 남을 이제 끌어들여서 같이 짓게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도 생각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할 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거 분별해야 돼 이거. 어떤 게 내 생각이구나. 아 지금 이건 악한 생각이고 사단이 준 생각이고 사단으로부터는 악한 생각으로 끊어내야 되겠죠. 악한 거니까.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냥 기도 열심히 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10강 정도의 그 기도 학교를 여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단계는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 여기서는 그걸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간단히만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성경의 원칙에 벗어나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여러분 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을 하나님의 음성은요 신묘막측한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이 그냥 한 번이라도 지나가듯 들었듯 말듯 했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어떤 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보통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 붙들고 있다. 아니 보통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십니다. 그런 얘기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본 것 같죠? 네. 좀 더 가볍게. 네. 우리가 그래서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원칙에 위배되지 않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또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 제가 그 기도 이 훈련을 여러 번 시켜봤어요. 저는 이렇게 뭐랄까 기도학교를 재작년부터 열었는데 그전 3년 동안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계속 실험을 했어요. 좀 죄송한데 왜냐면 저도 배워야 되고 걔도 배워야 되니까. 뭘 했냐면 옛날에는 이제 은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둘러 앉혀놓고 기도를 시킨 다음에 너 지금 기도가 어땠지?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났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갖고 기도가 잘 안 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뭘 들었는지를 확신을 잘 안 하고 내가 얘기해주는 거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버렸어요. 이거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주고 그걸 듣고 갖고 와서 이제 나눌 때 내가 그걸 얘기해주는 거야. 근데 자기가 들었다고 한 것들을 얘기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어떤 날 만났는데 그 전전에 있던 교회 청년인데 이 친구가 있잖아요. 기도를 해왔어요. 정말 꾸준히 신실하게 하는 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꾸준하고 신실하네. 그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 미칩니다. 근데 걔를 했는데 얘랑 기도하는데 이제 분명히 이 정도면 다 들었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끝까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걔를 매주 한 2달인가 계속 만났어요. 계속 만나다 마지막 8번째는 야, 너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너 분명히 하나님 이건 들었을 것 같은데 네가 진짜 들을지 이건 진짜 하나님 음성인지 아닐지 확신이 정말 없는데라고 생각할 거 다 얘기해보라고. 근데 얘가 그제서 얘기하는 거야.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제가 진짜 확신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내 옆에 계시는 것 같고 날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 얘기 안 했냐고 막 때렸더니 다 하나님의 음성이냐고.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에 기반을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에 들려온다면 하나님의 음성일 거라 믿어야 돼요. 제가 그런 걸 깨달았어요. 자기 확신이 없는 애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을 못하는구나.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애였거든요. 얘가. 되게 소심하고 이런 애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붙잡는 게 너무 어렵구나. 저는 혹시 애니어그램 여기 해보셨나요? 애니어그램 해보셨어요? 저는 8번 장형이거든요. 저 되게 분명하게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히 들리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통해 배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와 훨씬 다른 사람이 많고 이게 어렵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요걸 얘기하면 여러분의 눈은 다 어디로 가? 여기로 가다. 혹시 내가 또 사단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닐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기도의 분별에는 영적인 사역자가 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받은 것들을 물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영성의 길에는요. 혼자가 없어요. 계속 누군가 도제관계처럼 됐습니다. 사제관계가 있어요. 저도 이런 기도법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배우고 내 거를 또 만드는 거죠. 그 배운 걸 바탕으로 성경에 기반이 되는 걸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배워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확실하지 않아. 너무 막 특별한 기도를 했는데 막 이게 분명하지 않아. 그럼 이제 사역자한테 물어보고 같이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혹은 리더들에게 물어보고 그것들에 대해 같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가 괜찮다는 걸 분별받으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또 나가보는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얘기를 듣고 집을 나왔어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집을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또 기적과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구나를 계속 붙잡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 진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를 몇 번 확신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사역자니까 얘기해주는 거니까 똑같진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맨날 하나님 너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사역을 지켜주겠다 이런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고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제 기도를 배우고 막 열심으로 한 지 3년인가 4년째 되던 어느 날 리더 모임에 산업대라고 하는 지금 서울 과기대가 됐는데요. 공릉동에 있는 한 학교에서 이제 리더들을 데리고 17명 정도 리더를 데리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공간 안에 있는 리더들에게 방언을 주고 싶은데 이들이 방언 못 받은 자한테 너는 방언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저는 그냥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의심도 많고 하나님 그게 진짜라면 제가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암시를 주지 않은 채 애들한테 얘기해 볼 거니까 방언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기도를 잠깐 멈추고 너희 중에 혹시 방언 못 받아야 되냐 그래서 5명이 손 들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얘네 불쌍하니까 너네 방언 받고 싶냐 물어보더니 다 받고 싶대. 그래서 그날 다 이제 리더들에게 나머지 리더들이 얘네를 기도해 주자고 그래도 방언 받아야 좀 기도가 편하니까 방언을 받게 같이 기도해 주자 했는데 그날 5명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진짜 말씀하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은요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단순한 당연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강건하게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믿고 내가 신뢰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또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사역자한테 물어보면 분별을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가 계속 쌓이잖아요. 여러분이 또 다른 것들을 가도 될 만한 시점을 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분별하는 부분은 시간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따르라는 거 그리고 사역자 권위를 기본적으로 잘 신뢰하면 따르시는 거 사역자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사역자와 친하지 않다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도하는 영적인 사역자와 친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오해한 게 있으면 가서 사실 저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에게 좀 불만이 있어서 푸셔야 돼요. 그거 여기선 그걸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에게 힘들었던 사람을 얘기 못하는 거 어디서 연습해요? 여기선 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저자가 그 얘기 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 교회. 저자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레리 크랩. 레리 크랩. 레리 크랩이 썼던 그 책처럼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용기를 얻고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풀어서 세상 가운데 나갈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에요. 나아갈 힘을 여기서 얻어야 돼요. 모이기 위해 우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야, 모여서 좋아. 너무 행복해.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흩어지기 위한 공동체예요. 세상에 나가 용기를 얻고 당당하게 이 복음대로 살아가기 여기서 용기를 얻고 용서를 해보려는데 직장에서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관계를 맺기 전에 여기서 용기를 얻고 직장에서 그런 영적인 관계에 맺는 사람을 맺어야 돼요. 청년들한테 가르치는데요. 하고 있어요. 잘 되는 친구도 있고 어려운 친구도 있어요. 어려운 친구가 교회에 또 와요. 걔를 위해 또 기도해 줍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뭐 하여튼 분별을 해야 된다. 뭐 분별이 뭔지는 아직 모르시겠지만 말씀을 기반하고 두 번째로 목사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개 들은 것 가운데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님 주신 거라 믿어도 돼요. 근데 너무 의심된다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침묵기도도 좀 배우시면 좋겠지만 오늘 여기서는 부르짖는 기도만 좀 해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그래도 잘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이 부르짖는 기도에도 몇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요. 득음의 경제에 이르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단계가 되게 필요해요. 바깥으로 소리를 내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에는 안 어려웠는데요. 요즘에는요. 이 몰두되는, 고립된다고 얘기하는데 고립되는 사람은 소리를 밖으로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밖으로 내놔야 돼요. 소리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 어저께 보니까 그냥 목으로 막 소리 내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그냥 허리를 펴시고요. 의자가 있으면 잘 됩니다. 의자에 딱 붙여서 허리를 펴고 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배에 힘 주는 게. 한번 배에 힘 줘보세요. 네, 자기 배 이렇게 때려봐. 살짝. 출렁거리니까. 살짝 때려보시면 자기 배가 이렇게 힘이 젖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배에 힘 주는 게 이게 왜 어렵냐면 이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면요. 이 소리를 바깥으로 내놓는데 배에서부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좀 복잡한 얘기가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사실은 이 원리에 관해서 있잖아요. 정리해놓은 분이 거의 없어요. 어디죠? 그래도 이거를 잘했던 공동체가 어디냐면 순복음 공동체입니다. 순복음이 교단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굉장한 은혜를 경험하는데 역사적으로 순복음을 되게 무시하지만 실제로는 순복음이 되게 대단한 교단이에요. 중세를 지나 근대까지 있잖아요. 대부분의 기독교, 개신교나 카톨릭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 이 계통에 있는 종교들은 대부분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거의 아니었어요. 그리고 은사적인 기도도 다 잊어버렸어요. 병이 치유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중세 때 생각해보면 성 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백정으로 태어났어. 그럼 백정으로 태어나 백정으로 죽는 거야. 내가 농민이야. 그럼 농민으로 태어나 죽는 거고 지위에 관해서 변화하는 게 없어요. 큰 병에 걸리면 걸려서 죽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밖에 소원이 없었는데 1899년에 찰스 퍼렘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다 19세기 처음에 방언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감리교회였는데 여기가 막 부흥하기 시작해요. 재밌는 또 이야기 중에는 이 찰스 퍼렘 밑에 배웠던 윌리엄 세이머라고 했던 애꾸는 흑인이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1900년 초반이니까 완전히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너무 심했을 때죠. 그때 이 사람이 있잖아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찰스 퍼렘이라는 백인 목사가 방언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 사람 밑에 윌리엄 세이머가 이제 또 목사 한수를 받고 이 사람이 또 은사 사역을 막 하는데요. 이 병자가 막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자가 여기 몰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몰래 들어와서 이 사람의 거짓을 밝혀보겠다고 기자가 잠입니다. 근데 윌리엄 세이머 앞에 기도를 받는데 너가 하나님의 영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넌 절름발이가 될 것이다. 그 자리에 절름발이가 됩니다. 이 기자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고 나서 다시 치유받고 다리가 정상이 되어서 그 사건이 이제 LA 타임즈에 대문짝만 실어요. 진짜였다 이건. 그런데 요 사역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전에는요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였어요. 이게 가난했다 부자가 되는 거 이런 소망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젠 기도하면 병이 나. 죽던 사람이 살아나고
내 지위가 바뀐다는 것들을 열어준 것, 이게 사실은 이 순복음 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 이전엔 이게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을 열어. 이게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그 번영주의 신학과 맞물려가지고 우리에게 왜곡되게 전해지긴 했지만 원래 순복음 교단의 처음에 이게 이제 태동했었던 그때 있었던 이 신학은 좀 되게 건강한,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우리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신다, 요거를 얘기하려던 신학이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르짖는 기도가 만능인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거를 통해 당당하게 부르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것들을 이제 조사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생각해보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가 배에서 힘을 줘서 배로부터 기도를 내보낼 때 가장 큰 권능이 나간다는 걸 알게 해도, 이건 이제 임상학적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내보낼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이것들로부터 토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배로부터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은사적인 얘기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선순환이 돼서 내 안에 은사가 와요. 막 눈이 떠지고요, 영적인 힘이 옵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에 단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단점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만 줄창하면 거칠어져요. 이건 신과 연관된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고 난 다음에 꼭 잠잠하게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하다가 바꾼 게 뭐냐면 잠잠하게 하는 기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걸 합치는 거예요. 물론 이 뒷부분, 어저께 이제 찬양하면 좀 잔잔히 기도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저께도 막 계속 이렇게 흘러옵니다. 마음이 내려앉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하는 걸 같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건 뭐냐면 기도는 기본적으로 30분 이상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30분 이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요 내 생각 있죠. 잡생각과 이런 것들을 버리는데 최소한의 드는 시간이 정말 저도 한 15분 걸려요. 제가 1시간 기도하면 한 40분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도가 잘 될 때는 1시간을 쭉 하지만 대부분은, 물론 1시간은 채워요 어쨌든. 그러나 앞쪽에 있잖아, 한 10분, 20분은 버려 대부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서 기도해 보면요,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집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10분, 20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집중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어.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요, 그 침묵 기도의 기도는요, 1시간 20분이 한 텀이에요. 한장하겠죠? 1시간 20분이 한 텀이에요. 요거를 이제 다 채워야 이제 한 기도를 해요. 요거를 피정 가면 하루에 이걸 7번, 6번 합니다. 하루에 7시간 20분은 침묵으로 있어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요. 다리가 너무 아프고, 전 겨울에 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피정을 이제 일주일짜리를 갔는데 월요일, 화요일에 엄청 갔어요. 내가 앉아서 이렇게 졸 수 있구나. 내가 정말 하루에 6시간을 이렇게 졸 수 있구나. 그걸 깨닫고 3일부터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려면 돌아가서 뭘 해야 되냐면 30분에 알람을 맞춰놓는 거예요. 눈 계속 뜹니다. 네, 제가 해봤기 때문에. 네, 눈은 한 30번은 뜨는 건 양반이고 한 100번도 넘게 뜰 수도 있어요. 시계가 안 가거든요. 어쩜 이렇게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 있는지. 네, 처음에 기도를 이제 그 이춘태 목사님이라고 우리 제 이제 기도의 스승인데 그 양반한테 배울 때 처음에 이제 하여튼 뭘 통해 배우게 돼서 어떻게 하면 이제 목사님처럼 사역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하루에 2시간씩 3년을 기도하면 능력을 받았더라고요. 2시간을 이제 해야 되는구나. 전 사역자니까 그래도 정말 영혼들을 돌봐야 되겠구나. 2시간을 기도하는데요, 알람을 맞춰놓고 한 진짜 1000번 눈 뜬 거 같아요. 1000번. 시간이 한 10분은 갔겠지. 눈 떠고 2분 지났어요. 절반. 아직도 1시간 58분이 남았다니.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그 전에도 1시간을 기도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시간에 적응을 해야 돼요. 기도가 늘려면요, 시간에 적응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기도의 질을 따지는데 질은 먼저 가. 양이 채워져야 질이 나중에 따라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투르는 때만 요러지 말고 집에 돌아가 알람을 사세요. 소리 큰 걸로. 자다가 번쩍 깨는 걸로. 그래서 알람을 사시고 30분 정도 하루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리더분들 계십니까? 리더들 축복합니다. 리더들 45분은 기도하셔야죠. 멤버가 1시간 하는데. 멤버가 30분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어쨌든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기도는.
여기 와서 낮 시간에 여기 기도실로 열어두시나요? 우리 몰라서. 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와서 있잖아요. 앉아서 졸든 무슨 짓을 하든 30분 이상은 앉아 있으셔야 돼요. 왜? 네, 10분, 20분은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면, 그렇다고 기도가 잘 되는데 30분 딱 일어나지 말고 좀 더 앉아있어도 되잖아요. 그때 시간 다 됐어요. 눈물이 나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때는 더 앉아 계시고, 이해되시죠? 그때 시간 찼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데서는 좀 더 기도를 더 이렇게 많이 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을 채우는 거다. 그리고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육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허리를 펴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보통 앞으로 꼬꾸라지는 분들, 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게 절하는, 기도할 때 절하는 분들 있죠. 기도가 잘 될 때는요, 이렇게 어깨가 펴지고 자세가 되게 이렇게 당당해져. 쉽게 말하면 내가 편하고 당당한 때. 근데 기도가 안 되면요,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앞으로 꼬꾸라지는 대부분의 건요, 자기가 몰두할 수 있을 때예요. 내가 내 기도에 몰두할, 기도에 이제 잘못된 기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몰두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 몰두는 뭐냐? 신비주의는 거의 가실 분이 없어요. 첫 번째 몰두는 뭐냐면,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얘기할 텐데, 감정을 이제 표현하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감정을 표현할 때 그 감정에 빠져드는 걸 몰두라고 해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슬프고 외로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외롭고 슬펐구나. 내가 외롭고 슬펐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 난 정말 절망밖에 없었지. 이걸로 빠져가는 걸 몰두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기도는 내 거를 하나님께 보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이 주파를 이제 멈추고 나한테 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들어. 나만 듣고 나만 이해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세 자체가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기도가 잘 되는데 꼬꾸라지는 역사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잘 되나 안 된다를 볼 때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나와 함께 자세가 괜찮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의 기본 자세 어떻게? 제일 좋은 건 양반다리에 허리를 펴고 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배에 힘을 주는 건요, 소리를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내는데 목이 계속 쉰다. 그럼 목으로 소리 내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목이 쉬지 않으면 배로 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해야 당당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있게 됩니다. 혹시 방언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많지 않네요, 여기. 그럼 방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많으니까. 네. 방언 기도 넘어가요. 많으면 좀 얘기하는데 괜히 뭐 안 하는 거 드릴 필요 없습니다. 방언의 유익은 뭐냐면 영이 기도하는 영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도를 할 때 있잖아요. 이 뭐랄까 내용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내용으로 꾸준히 얘기하면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2시간 채우기는 어려워요. 1시간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해서 그 방언에 그 방언이 얘기하는 거를 아는 걸 통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남의 방언을 아는 걸 통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방언은 조금만 집중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시는 분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들을 집중해서 무슨 기도인지 아셔갖고 말로 고백하고 방언으로 고백하고를 한 조금씩 하면서 반복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한 1, 2분 방언으로 했다, 1, 2분 말로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는요 패턴을 정해야 돼요. 패턴이 없이 그냥 기도하면 기도는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이제 기초적인 패턴이니까 30분 패턴 안에 요거를 이제 채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간단히 예를 들어 한 1, 2분 감사기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 5분 정도 어저께 하루를 보냈던 기도를 하는 거죠. 어저께 하루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좀 얘기하고 좀 이럴 때 내 마음이 어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돌아볼 때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뭐랄까요, 이게 이제 감정의 영의 진폭이라고 하면 하루 동안의 감정이 막 이렇게 뭐 누구랑 싸워서 이랬다가 막 높아졌다 막 이랬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모든 것들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의 감정의 피크치에 있었던 것들 있죠. 제일 힘들고 제일 좋았던 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되냐면 여기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는 여러분이 요 감정들을 푸는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정을 푸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 감정의 이 원망과 이런 것들이 계속 뒷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게 방해가 됩니다. 왜요? 이게 이미 쌓여있는 감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야 되는데 난 원망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면 원망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감정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저께 뭐 직장 상사를 만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돼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나는 왜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하루를 돌아보고 난다면 이것들의 감정에 대해서 용서하는 기도나 회개하는 기도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간구하는 기도, 요거라고 마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중보기도는 어디 있나요? 중보기도는 여기 없어요. 30분을 기도하면 중보기도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1시간이나 이 정도 해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그냥 걸어다니며 집중하며 기도하시고 우선은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강력해질 때 중보기도 학교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그 중보기도에 관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서 기도할 때 가장 파워풀해져요. 근데 내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이제 지금 마을장들, 저희 교회가 지금 전체 그룹이 멤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리더들이 있고, 리더를 이제 가르치는 마을장들이 있고 제가 있어요. 저랑 간사가 한 명 있는데 마을장들 5명을 데리고 기도를 해보니까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만 가르쳤는데 이렇게 이제 마을장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얘네가 어쨌든 기도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나이도 좀 많아요. 한 30 중반, 초중반 애들이라 기도도 꾸준히 했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갖고 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이래서 하나님 음성도 잘 못 듣고 너무 답답하다고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 가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줘요. 이렇게 한 명이 너무 어려울 때 이 사람을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주셨던 걸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마음이 막 닫혀있는데, 마음이 되게 닫혀있어 자기 기도 못한 애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잘 얘기해주는 거야.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걔한테 이제 그렇구나, 중보기도에 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들려지기 어려워요. 오히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해 주시겠는지 이게 더 잘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 기도를 할 때 있잖아요, 좀 이거 무게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자기 기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어려울까? 이거에 대한 무게감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뭔가 들으면 뭔가 엄청 바꿔야 될 것 같고 막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틀리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본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지금 모든 거를 이제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틀리면 안 돼요. 많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청년부 총괄을 맡고 있거든요. 1, 2, 3천. 제가 뭔가 되게 중요한 사역을 말아먹었어. 그럼 지금 300명 정도 되는 청년부 전체적인데 위기가 오잖아요. 제가 가끔은 10주짜 기도 학교를 인도하는데 어떤 애는 엄청 상처 줬어. 잘못 하나 인도하면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의 때는요, 실수를 하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실수해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 더 여러분 나이 때 사역을 시작하거나 학생 때 많이 실수했어요. 틀리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패턴 이해되시죠? 이거를 그냥 똑같이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패턴을 갖고 이거를 반복해서 기도에 들어갈 때 안정감을 누리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써놓고 또 바꾸는 거야. 해봤는데 요거 강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루 기도를 더 늘리면 좋겠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또 안 했던 또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건 얼마든지 바꾸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를 기도하고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 중간중간에 꼭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기도가 힘을 받으려면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소리를 내고 제일 먼저 누가 들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과 함께 누가 들어? 내가 듣는 거예요. 옆 사람 아니야. 여러분이 기도를 잘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옆 사람이 들을까 봐잖아. 저녁에 기도할 때 혹시 옆 사람이 들을까 봐 부담되면 구석에 가서 저런 데 막 흩어져 기도해도 돼. 근데요, 기도에 집중하면요, 딴 사람 기도 잘 안 들려요. 딴 사람 기도가 들린다는 건 기도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쵸? 기도 집중이 잘 될 때 옆 사람 기도가 엄청 잘 들려. 하나하나 잘 들려. 얘 이렇게 살았구나. 이거 아니야.
얘가 날 용서하고 있네 막 이런 거 아니라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내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소리를 그래서 어쨌든 요걸 내야 되는데 요 중간중간에 여러분께 부탁하는 건 기도가 소리를 내어 내가 듣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 기도 가운데 선포하는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에 힘을 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이 기도와 회개하거나 이럴 때 회개할 때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돕습니다. 이걸 기도하다가 중간중간 선포하는 기도를 중간중간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기도를 누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그럼 내 안에 이 기도의 이 효과가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용기가 나서 막 선포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십니다. 날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내가 또 듣죠. 그럼 내 안에 또 용기가 납니다. 기도가 이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당당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기도의 뭐랄까 기본적인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강을 오늘 좀 줄여서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좀 받고 기도 잠깐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낼 때 다시 말하지만 바닥에 앉으셨으면 배에 힘을 주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배기도가 안 되면 목이 상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주여를 부르짖을 때 목에서 소리가 나면 찢어지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배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에서 소리를 나면요. 소리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낮은 음으로 통일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낮은 톤의 기도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가 배기도고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에 장형과 또 무슨 형이 있어요? 가슴형과 머리형이 있잖아요. 기도에도 가슴 기도가 머리 기도가 있어요. 배에 힘을 주는 걸 배기도라고 하고요. 뭐 쉽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특히 자매들이 있잖아요. 힘주지 않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 그게 가슴 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머리 기도는 두성을 이용하는 건데 혼미하거나 머리가 아플 때 쓰는 건데 여기는 뭐 어려우니까. 성악한 분 있으세요? 안 왔어요. 네, 아쉽네요. 성악할 때 복식호흡을 하는 게 이 배기도와 유사합니다. 네. 뭐 하여튼 이게 그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뭐 어쨌든 질문 있으세요 혹시? 오늘 얘기했던 것에? 강의가 너무 잘 돼서 질문이 없는 건가? 아무도 이해 못한 건 아니겠지. 네. 네. 예. 제가 요걸 얘기 안 했는데 기도가 이렇게 해서 30분이 끝나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5분 정도를 넣어야 돼요. 원래 여기 피드백 시간인데 여러분이 피드백을 하기 좀 어려우니까 여기 이제 음성을 듣는 시간 5분 정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여러분이 간구할 때 죄책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해도 될까?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딸을 키우는데 저희 딸이 저에게 와서 뭔가 필요하다는 걸 해달라 그럴 때 아빠가 귀찮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 딸이기 때문에 다 해주고 싶어요. 이 말 이해되세요? 내가 뭘 하고 있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 딸이 컴퓨터 지금 뭐 영어 듣기 해야 되는데 해달라 그러면 가서 봐주죠. 그런데 어쩔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가능한 설명해 줍니다. 지금 아빠가 뭐 하니까 한 30분만 있다가 있고 아빠 도와줄게. 아니 조금 있다가 놀아줄게. 아니 엄마가 놀아주면 좋겠네. 아니 지금은 놀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만 책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간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이거에 대한 부모의 리스폰스를 들으면 되는 거죠. 아 내가 기다려야 되는구나. 간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간구 자체가 욕심이었다면 그건 너가 지금 욕심 부리는 거니까 좀 그건 지금은 너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부모에게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거 싫어해. 이게 아니고 어쩔 때는 내가 얘기했는데 하나님 요거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닌 거구나 라는 걸 통해서 내가 요런 거를 다음에는 너무 요런 게 필요하지 않을 때 좀 고민해봐야지. 요걸 배우면 되는 건데 관계니까 아빠가 요 때는 요렇게 얘기하니까 다음엔 아빠가 바쁠 때는 아니면 이건 나 혼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요거를 배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걸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미리 생각해? 하나님은 내가 너무 욕심꾸러기일 거라 생각해서 이걸 안 들어줄 거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하나님을 넘겨지는 거야. 기도의 최악의 적은 넘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잖아.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몰라요. 가끔 우리 딸이요. 어떤 것들을 말하려다 말아요. 그럼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왜 그러냐고. 근데 아빠가 안 될 거라고 해서. 얘기해보지 않는 한 모르는 거야.
얘기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정말 욕심이라면 하나님께 왜 딴 사람은 갔는데 나만 욕심이야 물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답에 대해 답을 주셔서 여러분이 납득이 된다면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물어보셔도 돼요. 저희 딸이 계속 물어보면요, 거짓말하고 막 우기는 것만 아니라면 가능한 다 들어줘요. 대화를 하고. 우리 아내도 이제 그 대화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진짜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사역보다 훨씬 힘들어. 이 사역은 좀 가르치면 이렇게 잘하면 많이 안 물어. 여기 거의 안 물어보잖아. 애는 맨날 물어봐요. 나는 그걸 왜 그래? 왜 안 되는 거야? 우리 막내가 제일 힘들어. 막내. 막 바쁘다. 아빠 왜 바빠? 내가 놀고 싶은데 아빠 왜 바빠야 돼? 막 그래 놀자. 이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되게 무서워하는데요. 저는 이거 얘기할 때마다 혈루병 걸린 여인 얘기,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 얘기를 하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그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이제 무리가 막 몰려듭니다. 거기 아시죠? 그 야이로의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딸 고쳐달라고 거기 무릎 꿇고 예수님을 데려가는데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냐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어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뒤에 따라가는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레위기 22장에 보면 이 월경을 하거나 아니면 이 유출, 몸에서 피가 계속 나는 여성은 부정해요. 이 여자가 누굴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해요. 이 행위가 되게 쉬운 게, 깨지는 그릇은 이 여자가 손 대잖아요? 그럼 깨뜨리는 거예요. 부정해지면. 깨지지 않는 건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가서 누군가 이렇게 손을 대잖아? 그럼 이 사람은 종교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집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여자가 몰려드는 사람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변 사람을 다 부정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발각되지 않습니다. 아마 두 번을 쓰고 왔을 거예요. 혈루병으로 이 여자가 13년을 고통했다고 마가복음에 나오니까 이 여자가요, 피가 계속 나잖아요. 그럼 병이 뭐가 있겠어요? 이 여자의 병이 뭐가 있겠어요? 혈루병 말고 피가 계속 빠지니까 빈혈이 있겠죠. 심각한 빈혈이 있으니까 사람이 몰려든 데 가면 돼. 그러니까 그 본문을 묵상해 보면 아마 이 여자가 예수님의 등에 손 한 대 보고 싶은 마음, 걸리면 돌로 맞아 죽을 거고, 아니면 예를 들어 넘어졌어, 사람 밟고 죽으면 죽겠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등에 손 한 번 대보려고 그 길을 막 따라갑니다. 근데요, 지금 예수님 되게 바빠요. 심지어는 그 누구지? 그 야이로의 딸 고쳐주려고 가고 있잖아요.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이 예수님이 조금 늦어갖고 죽거든요. 근데 가던 그 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등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원래는요, 야이로의 딸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죽든 남이 부정해지든 내가 돌로 맞아 죽든 뭐 빈혈 때문에 쓰러져 죽든 이게 마지막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진짜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등에 손을 딱 댔는데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 같아요. 그럼 자기는 누구를 지금 부정하게 한 거야? 예수님 부정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본문 가운데요, 예수님의 등 뒤에서 치유받은 사람 본 적 있어요? 그게 이슈화돼서 성경에 나온 건 이 여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이 여인의 다음 행동이 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손을 딱 댔는데 병이 났어. 그 다음 행동 도망가야지. 걸리면 안 돼. 딱 도망가려고 하는데 일행이 멈췄어. 예수님이 멈춰서. 예수님 뭐라 그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몸에 손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그래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베드로가 막 열받아졌죠.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면 안 돼. 좀 생각 있는 사람이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 또 성격 급해가지고 지금 다 손대고 있는데 뭔 얘기하시냐고. 너에게 대해서 그게 아니래.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는데 능력이 내게서 빠져나갔다. 이 본문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는데 치유받은 첫 번째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의도한 게 아니야. 응?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난 죽었구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실 이런 이유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 여인은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던 게 참 다행이에요. 심장마비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 때문에 일행이 다 멈췄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라. 예수님이 성경상에 딸이라고 부른 여인이 이 여인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짓고 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로해 주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의 믿음. 사실은 좀 부정하고
온전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데 너가 나를 찾아온 그 작은 믿음이 너를 구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렇게 믿어주시고 여러분들 보응해 주십니다. 주님 그런 분이에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권위자랑 대입해서 여러분은 잘못하면 후디를 패겠지, 맨날 비난하겠지 라고 하는 그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께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분의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일 뿐 진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왜? 그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딴 얘기가 더 있네요.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네. 저 말씀하신 패턴에서 이제 감정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서 막 쏟아내고 있는데 쏟아내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뭔가 분노하고 이런 감정들은 뭔가 사그라드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리해 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상상의 세계 속에서 사람한테 윽박지르고 죽이면서 그냥 내 감정을 해소한 건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감정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되게 미운 마음이 올라와서 했다면 미운 마음에 대한 고백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예를 들어 그거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쏟아내는 걸로 다 끝났어. 그럼 이제 그날은 넘어가야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그거를 그렇게 고백하다가 끝난 거는 감정이 해소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감정을 토해내고 난 다음에 그 감정에 대해서 그러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 용서에는 아까 다 얘기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둘이 미워했어요. 처음에 내가 팍 때렸어. 근데 우리 찬영이가 나를 이제 또 미워해서 날 때리고 서로 막 미워해. 그럼 내 측면에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얘를 때린 걸 회개해야 되죠. 이해되죠? 그런데 얘가 다시 나를 때렸죠.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또 이 때린 걸 용서해야 돼.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용서와 회개는 세트예요, 세트. 얘는 붙어 있어.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용서해줬어. 그러나 나도 저 사람을 미워한 걸 회개하는 것. 이게 세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 있잖아요. 이 감정을 고백했어. 이 감정을 고백하고 제가 말하는 건 이제 하루에 관한 감정들인 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감정은 되게 오래된 감정이에요. 뭐 부모님에 대한 짜증이 막 분노가 막 올라와 있는데 이 분노는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는 요 안에서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루 기도를 하고 하루에 대한 걸 빨리 끝내고 매번 꾸준하게 기도해야 될 용서에 대한 것들은 꾸준하게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97년생인가요? 몇 살인 거죠? 21인데 이 21살인 우리 찬영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엄마 아빠가 아빠한테 굉장히 미워. 대부분 아빠가 미운 사람이잖아요. 아빠를 되게 미워했는데 지금부터 회개하면요, 사실은 찬영이가 아빠와의 미워했던 그 사건들은 몇 년 된 거야. 얘가 뭐 깨달았을 때부터라고 해도 한 10년 이상이잖아. 그럼 실제로는 용서라고 말하는 건 그 사건에 관한 용서가 계속 진행되는 거야, 사실은. 왜 내가 요 하루에 관한 것들을 용서를 하라고 이렇게 잡았냐면 이것들이 여러분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어요. 사람은요, 남아있어요, 감정이. 이제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알지만 사람의 감정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없어져, 어느 정도. 그러나 그 한계점을 지나잖아. 그럼 내 안에 쌓여. 무의식 가운데 또 쌓여.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게 음란한 막 외로움이 올라와서 음란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발견하게 돼요. 어떤 문제는 내 안에 오랫동안 정말 몇 년이 지날 만큼 오래되어 있구나. 그런 시간을 좀 더 내셔서 기도하셔요. 하루 기도가 이제 계속하면 5분 내에 끝나. 그럼 나머지 10분은 뭘 해야 돼? 내가 그 아버지를 미워했던 사건을 떠올려서 또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이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용서가 제일 어려워. 왜냐면 진행 중이니까 요즘. 나 오늘 용서했어. 그러나 오늘 또 나에게 또 잘못을 했어. 그래서 이를 악물고 용서해요. 그게 안 되면요, 그 미움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되게 어려워요. 이건 이제 그 뭐랄까 상처받은 자들의 기도 뭐 이런 걸로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형규 목사님이 아마 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반복되어지고 오래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기도 한번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해주시거나 그래서 또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게 패턴이 딱 패턴화되면요, 어느 지점부터는 이제 뭐랄까 꾸준한 기도가 생겨요. 내가 어떤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런 꾸준한 기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게 무너졌구나, 드디어. 근데 더 이상 이 기도를 안 해도 이젠 이것들이 끝났구나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있어서 상처를 받으신 분은요, 여러분이 독립하고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제가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오랫동안 폭행한 것 때문에 아주 고통받았던 자매를 아는데, 이 자매가 있잖아요. 그 수련회, IMF 수련회를 왔는데 조정이었어요. 자기 멤버가 그것도 아버지 남봉꾼이야. 막 엄마 맨날 때리고 막 여자 막 바람 피고. 그 집회를 하다가 자기 멤버가 수련회 이제 용서하라는 기도를 할 때 얘가 이제 막힌 거거든요. 자기는 딴 사람도 용서하고 나도 회개할 수 있는데 아빠는 용서하라고 하지 말라. 난 그거 못한다. 근데 이 리더가 찾아왔어요. 그 리더애가 날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왜 얘가 얘기를 못하냐면 얘가 자기 아빠도 그렇기 때문에 걔한테 용서 얘기를 못한다는 걸 나한테 알고 있었어. 얘한테 뭐라 그랬겠어? 야, 걔한테 야 미안한데 그건 걔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다. 미안한데 너 아버지 용서해야 너 멤버를 도와줄 수 있다. 얘 너무 힘들었어. 진짜 왜 내가 아빠를 용서해야 되냐. 어? 사실은 자기는 자기 멤버한테도 아빠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왜 그걸 해야 되냐고. 얘가 근데 멤버 때문에 진짜 죽으려고 그러다가 결국 목요일날 있잖아요. 내 앞에 앉아갖고요, 용서하는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방 안에서 했거든요. 막 굴러요.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용서가 저는 쉽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그때 용서하고요, 자기 그 멤버 찾아갔어요. 내 아버지도 사실 그렇다고. 나 이번 수련회 때 그 용서하느라 죽으려고 했지만 용서했다. 너 같이 하자고. 그 멤버랑 같이 용서하고. 두 사람 다 결혼을 했고요. 아버지랑 관계가 회복됐어요. 물론 그때 기도한 걸로 끝난 건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10년 정도 지나서 아버지가 좀 약해지고, 그러면서 아버지 용서하고, 얘가 이제 아이를 낳았더니 아이를 그렇게 이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도 이제 좀 회복이 되면서 같이 가정에 있었던 일들, 이게 1, 2년 걸리든 않아요. 그러나 이 과정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기도에 응답받고 내가 잘 살고 기도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또 있으시면 우리 같이 기도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또 부르짖는 기도 얘기했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배에서 소리를 나기 때문에 그냥 소리를 막 크게 내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배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렵죠 사실. 부르짖는 기도가 이게 정착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 있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다행이에요. 허리를 펴시고 배 한번 살짝 때리셔 보시고 출렁거리지 않게 살짝 쳐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용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 온전히 깨끗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아직은 젊은 날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길 원하오니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 좀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